계속 시편을 좀 아침마다 묵상하면서 시편 40편, 41편, 그리고 오늘 42편 말씀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새벽마다 이렇게 시편을 나누는데 저 자신이 많이 은혜를 받고 또 같이 참여한 사람들, 듣는 분들도 상당히 은혜를 받아서 제가 이거를 몇 군데 녹화된 거를 좀 몇 군데 보냈습니다. 근데 얼굴이 안 나오니까 이게 뭐냐고 막 그러는데 아침에 부시시한 얼굴을 보이는 것보다는 거기는 자막으로 이게 글자가 나가니까 굉장히 좋아요. 들은 내용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저께는 공의로운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잘 내가 그런 얘기 했죠. 이렇게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은 우리가 막 나서서 하는 일들이 어쩌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행위일 수 있다.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여러 가지 처하신 문제를 내 힘으로 막 해보려고 하는 거, 이건 기도가 없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다.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헤매고 막 내가 애써서 하는 일이 없어요. 먼저 하나님께 다 알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공의로운 기도, 오늘 아침에는 기도의 향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굉장히 좋은 말씀이에요. 제가 그래서 제 아는 목사님한테 보냈더니, 목사님 말씀이 깊이가 보통이 아닙니다. 이건 웬만한 목사님들 이런 설교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저희 집사람의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해요. 저 역시 말씀 준비하면서 전에는 못 느꼈던 시편의 말씀의 그 진가를 발견하게 됐어요. 참 좋다. 하나님 말씀이 참 나의 인생을 인도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 이어서도 굉장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요. 다윗의 시편이잖아요. 다윗은 시인이기도 하지만 음악가이기도 하고 깊은 묵상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살았던 구약의 인물 중에 다윗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고독 속에서 살았어요. 여러분 인생이 험악할수록 원망하거나 답답하고 힘들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섬세하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맞는 말이에요. 힘들수록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섬세하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맞는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도 어떤 내용이냐면은 시인 다윗이 아굴람 굴처럼 어둡고 막막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숨을 곳은 있어도 나갈 곳은 보이지 않은 현실, 아마 거의 동굴 속에. 그래서 이 다윗에게 있어서의 아굴람, 그런 또 아니면은 엥겐디 골짜기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냥 깜깜한 곳에 갇혀서 정말 고독하게 지냈던 시절이 다윗에게는 많았습니다. 쫓겨다니기도 하고 억울한 데도 당하고. 이 다윗은, 시인 다윗은 사람에게 기대어 살던 그런 마음을 거두어 버리고, 누가 나를 도와주겠지, 나는 누구에게 도움을 받나, 이런 생각을 거둬버리고 이제 갈 길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단 하나의 방향만 남았어요. 마치 사방은 다 막혔어도 하늘은 열려 있는 것처럼 다윗에게는 그분에게 신원해 주시고 붙들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형편에 놓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정말 이거는 뭐 누구에게 얘기해요. 하나님밖에 알 수 없는 일들. 그것이 정말 절호의 기회예요. 여러분, 이게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때로는 돌아다니면서 외로움은 못 산다고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알면서 한담하고 답답하고 살면요 인생이 망가져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주신 위로는 어떤 때에서 받은 그 은혜보다도 더 깊은 은혜. 하나님은 그때를 굉장히 눈여겨보시고 살펴보시는 때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러잖아요. 중요한 얘기를 하게 되고 여러 친구들이 있어도 누군가 정말 친한 친구 있으면, 야, 너 잠깐만 조용히 우리끼리 말하자고. 둘이만의 시간을 갖잖아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 있는 데서 하는 소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
이렇게 단독으로 만나는 걸 좋아하셔요. 키에르코에르가 신 앞에 선 단독자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이 군중 기도에 그냥 젖어 들어가지고 막 모인 데서 막 소리치고 뭐 이렇게 해야 뭐 좋은 줄 아는데 거기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 경우가 많아요. 홀로.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요, 여러 명이서 합심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개인이 조용히 집에서 애들 다 보내고 가정주부가 남편 직장 보내고 짬 시간에 잠자기 전이든지 아니면은 낮 시간에도 혼자 있는 그 시간을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 만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참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기대되는 그런 마음들을 다 걷어버리고 단 하나의 방향인 하나님께 향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과 그 공경을 숨김없이 쏟아놓으면서 원망과 그 공경의 상황을 숨김없이 누구한테 쏟아놓아요? 하나님께 쏟아놔야죠.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놓는 거예요. 쏟아놓을 수 있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은 복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쏟아낼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없는데.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는 소행이 가증하고 부패하여서 그렇다고 해요. 내가 소행이 가증하고 부패하면 하나님이 있으면 불편해요. 왜냐하면 계속 죄를 짓고 내 마음대로 사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울 때 아이고 하나님이 계시지. 아이고 내가 더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한테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데 몰랐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이게 참 좋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가까운 하나님을 어렵고 밤중이 되고 어렵고 힘들 때 그때서야 하나님이 뼈치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참 이상한 것 같아.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도 고통의 밤이 지나갈 때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래도 그것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마저 거기서 하나님 못 찾으면 정말 이거는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근데 이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가 고통과 어려움과 고독 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아낌없이 내 모든 것 하나님께 쏟아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1절부터 3절의 내용인데 그게 뭐라고 얘기하면 주님은 내 갈 길을 아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은 내 갈 길을 아십니다. 그게 오늘 1절부터 3절의 중심적인 키포인트 내용이에요. 주님은 내 갈 길을 아십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깜깜한 굴 같은 곳 상황에서 그 4절부터 5절의 내용은 이렇게 설명돼요. 잘 들어보세요. 좌우에 둘러보지만 돕는 이도 없고 피난처도 없어요. 그때 그의 시선은 깊은 어둠을 뚫고 다가오는 한 줄기의 빛으로 오는 그 하나님께 고정하고 있습니다. 단절된 세상 너머 그의 삶 속의 그 기도가 그때서야 진짜 물을 흐르듯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부터 5절의 내용에 주는 나의 피난처 세상에서 내 받은 분깃은 주님뿐입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 따라서 주는 나의 피난처. 세상에서 내가 받은 분깃은 세상에서 나의 받은 분깃은 주님뿐입니다. 네. 그리고 6절부터 7절의 내용을 잠깐 또 잠깐만 살펴보신다면 이 다윗 그러니까 시인이죠. 이 시인은 자신을 뭐라고 하냐면 갇힌 자라고 해요. 갇힌 자. 자기를 갇힌 자라고 부르면서 그의 믿음은 이제 벽을 넘어섭니다. 갇힌 자가 어떻게 벽을 넘어서요? 근데 벽을 넘어서요. 그는 자신의 그 비참한 처지를 주님 앞에 숨김없이 다 아뢰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숨김없이 아뢰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벽이 있습니까? 갇혔습니까? 괜찮아요. 갇혔어도 벽을 넘을 수 있는 비결은 숨김없이 내놓을 수 있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분께 아뢰입니다. 그러니 그 수렁에서 이끌어 달라고 그 주님께 간구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의인들이 둘러선 가운데 주님의 구원을 노래할 날을 확신하는 것이 6절부터 7절의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전체적인 성경 이해를 먼저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진짜로 설교할 수 있는 설교의 내용을 지금부터 시작할 겁니다. 제목을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고통과 고독 사이에서. 시작. 고통과 고독 사이에서. 고통과 고독 사이에서. 인생은요, 고통입니다, 사실은. 저 주변에 참 편안하다가 갑자기 고통이 찾아와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기간을 지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로, 또 사별의 아픔. 정말 그런 거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 특별히 부모는 아직도 늙어가는데 먼저 젊은 자식이 먼저 이 땅을 끝나고 하늘나라를 먼저 가는 그런 아픔들도 주변에 볼 때마다 옆에서 무슨 말을 못해요. 그 아픔을 누가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현실, 옛날에는 다 남의 얘기인 것 같은데 어떨 때 보면 내 현실이라는 게 눈을 떠서 다시 생각해봐도 꿈이 아니야. 이게 현실이야. 정말 괴로운 거야. 꿈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는 살면서 쨍하고 해 뜰 날 좋은 날만 본다고 하지만 쨍하고 해 뜰 날 꿈을 꾸고 안 딴다 노력하면 쨍하고 해 뜰 날 조금 해 뜨다가 해를 졌어요. 그 아내가 빚을 지고 온갖 고생하면서 해졌다가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로 가긴 했지만 그 인생은 그래요. 누구든지 이 땅에서 잘 나갈 때 함부로 잘 나간다는 말도 못하는 게 뭐냐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 네. 우리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우리가 참 안유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고 진정한 희락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해석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우리를 해석하면 답이 안 나와요. 우리는 우리 자체가 안 풀리는 숙제예요. 주님이 우리를 풀어주셔야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 자신을 그대로 문제거리를 그대로 주님 앞에 내놓는 게 기도예요. 그러면 내가 안 풀던 것을 주님이 풀어주시면서 나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응답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먼저 던지고 시작할게요. 고통과 고독과 비천함 속에서 나는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내 고통을, 내 상황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거의 천국 같은 삶을 사는데 그 사람이 바로 치매에 걸린 사람이에요. 알츠하이머. 그래서 내 괴로움은 그때부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자기는 천국을 누리고 있지만 왜 고통과 고민이 없어졌으니까 내 마음대로니까. 그런데 누구는 지옥이에요. 가족들은 다 지옥이에요. 그런데 그럼 내가 그것은 가장 아주 비참한 현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좋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지옥되는 거 그건 보통 괴로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는 잊어버렸으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이 간이 안 좋아서 평생 동안 돌아가실 뻔했어요. 답신리에 계셨던 목사님인데 돌아가신 지 오래됐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치매가 오셨어요. 알츠하이머가. 그리고 나니까 갔는데도 나도 못 알아보고 그 친구 목사님도 나도 못 알아보다가 알아보다가 또 못 알아보다 그러는데 어느 날 몇 개월 지난 다음에 병원에 가서 이제 몸을 검사를 했는데 간 질환이 싹 사라지고 정상에 돌아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왜 이렇게 아버님이, 왜 우리 목사님이 간 질환에서 벗어나서 이제 이렇게 몸이 좋아졌습니까? 그랬더니 치매 때문에요. 이거는 행복이 아니라 도리어 불행 같은 소리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더 사는 거예요. 그 치매로. 그러니 주변의 가족 식구들은 전부 다 지옥 같은 삶을 살더라고요. 진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죠? 남들에게 고통도 안 주고 나도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치매는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고통 안 줘요.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은 고통과 고독과 이 비천함 속에서 나는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데, 다윗을 생각합시다. 다윗의 일생에 여러 번 타작마당이 등장해요. 무슨 마당? 타작마당.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왕이자 장인인, 그의 왕이 되기도 하고 장인이 된 그 첫 왕이었던 사울왕. 이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추격을 할 때 다윗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다니네. 그 고통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또 그 장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못하게 해요. 그래서 자기 부하들에게 죽일 수 있는, 자기 장인을 죽일 수 있는 그 환경에서도 그 장인을 안 죽이고 돌려보내요. 그것이 자기 부하들한테 죽임을 당할 수 없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만약에 다윗이 자기 장인을 그 부하들 앞에서 죽였으면 자기는 부하들에게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아멘. 여러분, 참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추격을 당하고, 또 한 몸 같은 친구 누구 있었어요? 다윗의 친구 요나단이. 정말 한 몸 같은 친구예요. 요나단의 그 사랑은 여인이 그 남자를 사랑하는 사랑보다 더 승했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이 요나단은 자기를 죽이면서까지도 다윗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우정이 있었던 친구예요. 그러나 그 요나단이 아주 비참하게 죽어요. 자기를 위해서 죽은 것이기도 하지만 그 아버지 죄 때문에 같이 거기서 다윗을 위해서 죽어요. 왕위를 이어갈 사람이었지만 그 자기를 알고 자기 몸을 희생하고 다윗을 왕으로 삼을 것을 요나단은 알고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부하들의 그 배신과 그들의 갈등, 그래서 그들끼리 서로 죽이고 막 하는 그런 갈등 속에서의 고통. 더 나아가 제일 아픈 게 뭐냐면 그의 아들 그 압살롬이 자기의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배신하고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막 그냥 혈안을 다한 거예요. 그리고 가장 정말 치욕 같은 죄를 이 압살롬이 저지르잖아요. 그 왕의 아내, 자기가 그 어머니가 되는 그 작은 엄마 되는 그 여자들을 다 이 압살롬이 얼마나 그 추하게 합니까? 사람이 입으로 담을 수 없는 짓을 그 다윗에게 알려주죠. 다윗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아들놈이 그러니. 그 왕위를 찬탈당하려고 하는 이 고통, 그 아들의 배신, 더 나아가 전염병으로 막 고통을 당해서 수만 명이 죽어가는 백성들의 모습, 이런 것들이 그의 일상의 생활 속에서 얼마나 고통과 그에게 고독으로 파도처럼 밀려왔는지 알 수 없는 얼마나 엄청난 일들을 겪었는지 여러분 다 알 겁니다. 아유, 목사님, 다윗만 그런가요? 저도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을 더 깊이 묵상하세요. 어떤 다윗을, 이런 가운데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여러분도 그 대상에 속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이 어떻습니까? 다윗은 첫째로 그에게 고통이 머물러 있었어요. 고통. 따라서 합시다. 고통. 여러분, 이 고통이 뭐냐? 누구나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기도가 굉장히 쉬우면서도요, 기도가 굉장히 어려운 게 기도예요. 근데 굉장히 이게 종이 한 장 차이도 아니고 정말 미세해요. 생각의 전환도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누구나 기도가 쉽지 않아요. 진짜 기도가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면 되는 것이 모르지만, 여러분, 기도를 꼭 미신 믿는 식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요. 그냥 하소연하듯이 그냥 소리만 박박 지르면 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게다가 원통할 때 부르짖는 기도는 더더욱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기도가 절로 나온다고 그러지만 아니에요. 진짜 어려우면 기도도 안 돼요. 기도 안 돼요. 진짜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처럼 기도는 아무나 안 돼요. 하소연할 수 있어요. 자기 넋두리, 자기 하소연이 기도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기도는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아이고, 큰일 났네. 어쩌나, 망했네. 이게 기도 아니에요.
기도는 정확하게 내가 지금 드리고 하자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뚜렷하게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그분을 향한 분명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기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부르짖는 기도는 더더욱이 쉽지 않습니다. 기도가 쉽지 않지만 부르짖는 더 어려워요. 기도는 자신의 힘을 사용해서 복수하려고 하지 않는 결심을 가지는 것이 기도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기도는 자기 힘을 사용해가지고 하려고 하지 않는 그 결정을 하는 것이 기도예요. 반대요. 하나님 저걸 망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반대요. 하나님 제가 저걸 망할 사람이지만 망하지 않게 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꾸로예요. 거꾸로. 내 힘을 안 쓰는 게 기도예요. 다시 말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자기 의로 참아내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자기 의.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 억울함과 원통함을 진술하면서 선하신 재판장에게 맡기는 것이 기도예요. 제가 엊그제인가 015 기도하는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나가서 막 투쟁하고 싸우고 힘을 모아서 저걸 무너뜨려야 하는 것이 더 쉬운가? 그것들이 꼭 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더 쉬운가? 나가는 게 더 쉬워요. 그것까지도 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그게 더 어려운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제 자기에게 괴롭게 하는 사람들 저걸 그냥 하늘에서 벼락을 떨어뜨려고 싹 그냥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저희 로마 군인들을 싹 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그걸 참고 기도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참고 기도하는 게 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예수님이 그것을 자기의 정적이나 자기를 교통하는 사람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다 전멸시킬 수 있는 것이 훨씬 쉬운 일인데 그것을 포기하고 가장 어려운 기도를 선택했는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고 있어요. 기도가 더 쉽고 뭐야 그게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A라는 목사가 유명한 B라는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고 성도들을 데리고 막 성전에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기들의 그 큰 모임에 A라는 목사가 그 B라는 목사가 오라고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우리가 투쟁하자고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나는 아닙니다. 저 한 교회로 와서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그 A라는 목사가 이 비겁한 목사야. 욕을 하더래요. 그 B라는 목사님은 욕하던 말도 나는 내 방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애절하게 간구하고 했어요. A라는 그 기도만 하는 각 교회에다가 성도들 모아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목사님이 조용모 목사님이고 나와 같이 힘을 합쳐서 투쟁하자 싸우자고 하는 사람이 정광훈 목사예요. 나는 그걸 보면서 어떤 것이 옳은가 판단하기보다는 도리어 그렇게 속은 나가서 하고 싶어도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는 그것이 더 어쩌면 더 큰 일이고 더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 왜? 모르고 있는 게 아니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하는 그 감정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옳은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변하는 소리 다 해요. 저한테도 어떤 사람은 자기랑 같이 하지 않으면 나보고 자기들과 같이 하지 않으면은 다 틀렸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치우칠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이 나라와 민족의 일은 사람이 해결할 일이 아니고 여러분의 개인의 모든 해결도 여러분이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그런 기도 드시고 그리고 어떻게 사람의 패를 만들어서 힘을 만들어서 같이 싸우는 거예요. 십자군 전쟁이 승리한 전쟁입니까? 패배한 전쟁입니까? 기독교 정신으로 싸운 전쟁입니까? 사람들의 그 탐욕과 욕심을 싸운 전쟁입니까? 십자군 전쟁입니까? 사람의 탐욕을 싸운 전쟁이에요. 근데 오늘 또 십자군 전쟁 같은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예수님.
도리어 예수님 짓밟혔어요. 죽임을 당해서 구원을 했어, 우리를요. 부활하게 해. 이런 얘기하면은, 용감하지 못한 노텐 목사라고 도리어 욕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인간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되는 거야? 당하고만 있는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믿습니까? 한번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이 막 그냥 칼 들고 싸움에서 바라바처럼 죽였어요. 그랬어요? 안 했어요. 왜 이렇게 성경을 몰라요? 무저항이 이기게 돼 있어요. 간디가 왜 이겼어요? 영국을. 하나님 앞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교회가 갈 길을 가야 돼요. 결국 교회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자신의 능력과 힘을 모아가지고 이제 악과 선쟁하자고 악인들은 어떤지 아세요? 어서 들어와. 한번 싸우자. 그랬더니 안 돼. 우리는 예수님 방법으로 가야 돼. 아유, 들어와. 아이, 이거 못 참겠다. 걸렸다. 그냥 싸우기를 작정하고 지금 걸려든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걸려들어가지고 지금 헤매는 사람들이 헤매는 게 많아요. 지금 현실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싸우면은 싸움꾼들이 유리해요. 우리는 이 땅의 싸움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기로 주님이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그 때문에 되게 어리석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이고 답도 안 나오는 것 같고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제가 여러분 얘기할 때 속으로 아이고 목사님 뭐 또 저런 소리를 해? 이렇게 답도 안 나오는 소리를 해? 이렇게 얘기하지만 답 안 나오는 게 답이요. 아멘? 이런 소리 하면은요 어디에 나가갖고 막 그냥 투쟁하시는 분들은 나 같은 사람 제일 싫어해요. 저는 그래서 그 분들을 뭐하고 나무래지지 않습니다. 제가 늘 미안한 마음도 갖고 있어요. 나도 그래야 되는데 하는 마음도 그때 없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만큼이나 또 어려운 게 고독이에요. 근데 고통도 필요하지만 고독도 필요해요. 고통과 고독. 예. 아무도 없을 때 사람은 살아있다고 느끼지 못해요. 여러분, 혼자면 죽은 것 같아요. 누군가 관계 속에서 서로가 사람끼리 연결되어 있을 때 그 관계 안에서 존재를 발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어디 이렇게 모임에, 이렇게 우리 이웃 동네에서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친구들도 많고, 우리 교회도 있고, 좋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살 때 삶의 의미도 느끼고, 우리 존재도 느끼지만, 어디 이렇게 이사를 해서 아무도 없는 시골 동네로 이사 가서, 여보, 우리 그로 이사 가는데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 누가 가겠어요. 진짜 힘든 거예요, 정말. 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살다가 다른 데로 사람 친구들이 여럿이 있는데도 더 좋은 데 있어도 애들이 이사 간다면 애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요 앞에, 저기, 하늘이 교회 목사님이라고 다녀서 4명인가 5명 모여가지고 그 독서 모임이 있어서 독서 모임 먹고 식사를 하면서 이제 자기들이 2월 달에 이사 가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려운 거 있냐 그랬더니 나는 좋은데요. 교회가 뭐 여기 조그만 교회 있다가 이제 한 1,000명에서 한 2,000명 되는 교회 담임으로 가니까 좋지. 한 2년 정도 이제 동사 목회, 공동으로 목회하다가 이제 담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애들이 싫어하시라는데요. 애들이 굉장히 싫어한대요. 그래서 애들은 그런 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곳에 가서 사귀고 힘든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게 정말 행복한 것이 뭐냐. 주변에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 계시고 우리 단원들 있고 행복하죠. 아침에 눈 뜨면 얼마나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해요. 우리 집사님 행복하다고 저는. 오늘 이렇게 잘 안 부르던 찬양이지만 세 사람이서 특성을 다 하는데 제가 막 행복해요. 이게 이제 행복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게 없이 고독해봐요. 고독한 거는요, 우리 하나님도 고독한 거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나 고독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지혜는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 많아서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를 많이 맺으면 어느 날 순간적으로 누구를 가까이 안 해요. 하나님 가까이 안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원래 우리를 창조할 때 아담 혼자 창조하고 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보였어요? 외롭게. 옛날 옛적 하나님이 짠짜잔짠짠 사람을 만드셨어요. 흙을 빚고 생기부로 후
사람을 만들었어요. 아담 혼자 사는 것이 외로워 보이니까요. 하와도 만드시고 짝지어 주었어요. 이러잖아요. 이 사람이 혼자 있으면 왠지 이렇게 외로워 보여요. 그러나 사람들이 있는 데서 이렇게 어울리는 거 좋아요. 거기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게 뭐냐면 사람이 사는데 그것이 내게는 참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과 연결해서 기쁨을 얻을 수는 있지만 어느 날 순간 아차하는 순간에는요. 거기에 묻혀서 고독 속에서 하나님만 나와 하나님과만의 만남을 잊어버리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하나님이 시험하는 그 시험의 조건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어떤 시험하냐면 너희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다가 가서 바쳐라. 그 얘기는 뭐냐면 너와 나 사이에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들으면 안 된다. 그게 누구처럼 네 사랑하는 이삭도 내가 준 선물인데 네가 나를 바라보기보다는 넌 맨날 나를 안 바라보고 누구만 바라보고 이삭만 바라보고 있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시험해 보시려고 이삭을 이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 다른 거는 몰라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뭔가 끼어 있어서 살아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고독하게 만들어요. 그 고독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는 아주 절호의 시간으로 잘 활용하면 우리 하나님이 굳이 우리를 그렇게 매번 고독하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으로 벗을 삼아서 살아가는 것이 완전한 고독에서 벗어나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네. 내가 이게 주변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만 계시면 이 고독함이 없는 것을 느낄 수 있을 때가 진짜 백이에요. 어느 장로님이 감옥에 오랫동안 정치범으로 잡혀 있었어요. 박정희 시대 때 잡혀 들어가고. 그래갖고 그분이 이렇게 한 10년 이상, 10몇 년 이상을 감옥에 있는 동안에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 음성을 주고는 맨날 시간 되면 찬송 부르고 성경 보고 찬송 부르면서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위로해 주시고 지나가고 그러면서 그 꿈과 같은 그 10년의 세월이 하나도 외롭지 않고 또 식사를 먹어서 몸도 건강해지고 혼자서 막 운동하면서 하나님이랑 같이 동행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옆방에 독방에서는 막 일을 가면서 막 손톱으로 막 벽을 긁는 사람이 있었어요. 똑같은 환경인데 거기는 귀신 들려서 죽었고 이쪽에서는 혼자 있어도 성령과 동행하면서 살았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왜 달라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언젠간 이런 얘기하면 죄송하지만 저나 우리 집사람이랑 함께 있을 시간이 이제는 끝날 거예요. 우리 장로님 그렇게 아름다운 우리 김점신 권사님이랑 너무너무 행복한 그 권사님 내가 아는데 목사님 따님이시고 진실하신 그 누구도 뭐 싫어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우리 아리따우신 우리 권사님이 평생 같이 살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이제 남고 누군가는 가요. 우리도 뭐 우리 장로님이나 여러분들 위해서는 우리 어리니까 그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언젠간 가요. 우리 권사님도 지금 혼자 계시지만 얼마 전까지는 난 있었잖아요. 그잖아요. 가시잖아요. 근데 혼자 살아야 될 삶이 와요. 그런 생각 없이 살면 안 돼요. 그래서 늘 하는 말이 있을 때 잘하셔야 돼요. 정말 그래요. 그 순간이에요.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사실은. 네? 그 외로워요. 근데 그 외로움을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진짜 그거를 고비고비를 그 외로움의 벽을 넘어서더라고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요. 구체적으로. 진짜 더 가까이 가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못 갔었는데 옛날 우리 집사람 홍성에서 우리 목회할 때 그 옆에 있었던 집사님 그 언니가 안양 성결교회 여자 전도사님이 됐는데 그분이 간증한 거를 자기 동생이 우리한테 얘기해 주더래요. 남편이 그렇게 사랑을 하고 그 교회에서도 참 막 인권부부처럼 사랑해서 그게 행복의 정점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사고로 남편 돌아가시고 난 뒤에 한동안 치과하면서 정말 이 세상 못 살 것처럼 그렇게 했던 언니가 어느 날 얼굴이 확 펴가지고
다시 신학을 공부하고 전도사님이 됐는데 와서 자기네 교회 그날 간증을 하는데 울면서 간증하는데 자기 남편 있을 때보다 지금 더 행복하다는 정말 말 같지 않은 간증을 하더래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내가 말 같지 않은 간증을 하겠죠. 우리 남편이라 저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남편이 가고 난 뒤에 지금 제가 어떤지 아세요? 남편이 있을 때보다 더 행복해요. 남편이 있을 때의 사랑은 요만큼이라면은 지금 내가 하나님과 만난 사랑은 그것보다 몇 배나 더 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누가 알아요? 그거를. 그죠? 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예요. 네, 요즘에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혼자 있는 사람들이 나 고독해서 죽겠다, 나 외로워서 죽겠다 하면서 막 이렇게 너무 그러는 사람들은요, 우리 저기 박남수 목사한테 가서 저기 교육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박남수 목사한테 그런 소리 하다가는 뺨땅 맞아요. 저기시 소리 없게 하나님 일을 안 하려고 그래? 박 목사님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얘기하지 말라고. 내가 지금 홀로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껏 이웃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돕는 일을 할 수 있는데 거기 그런 데다가 또 사람 뒤집어 놓고 하지 말라고 그러죠.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고독이 와요. 고독이 함정인 것 같지만 도리어 스프링처럼 튀어 주님께로 올라가는 길일 수도 있어요. 있습니까? 고독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는 자도 돌보는 자도 없는 극단적인 그 고독의 순간조차 눈을 들어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생존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자들, 고독과 고통 사이에 있었던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소망이에요. 첫 번째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고통, 두 번째는 고독, 세 번째는 소망이. 오늘 본문 내용에 나오는 내용에 소망이 뭐냐?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것은 들으시는 분이 계신다는 믿음이 전제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다르시 말하겠습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들으시는 분이 계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절대적인 고독과 상실의 감옥에서조차 부르짖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믿음을 드린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 믿음을 드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난 현상이 바로 소망이 생기고 그 소망이 생기면은 거기에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할 수 있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좀 요즘에도 주변에 참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냥 현실을 볼 때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을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 앞에 목 놓아 부르짖어 기도할 수만 있다면은 어떤 어려움의 그 장벽도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넘어가는 것이죠. 별로 맺고 마칠게요. 절망이 뒤엎을 때, 내일이 없어 보이고 아쉬움조차 남지 않았을 때, 그 누구들을 부를 수 있는 이름도 없을 때, 동굴에 갇힌 듯한 그럴 때 기억해야 할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보다 우리 형편에 대해서 더 잘하시고 기다리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항상 계시는 그 이름을 부를 때 동굴은 성소가 되고 죽음도 막지 못하는 사랑이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그 장로님이 그 감옥에서 10년 이상 거기서 세상 말로 썩고 있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 기간 동안에 성경을 100독 이상 해가지고 딱 나오니까 그 장로님을 모시고 온 교회들이 가서 간증을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나 간 사람들이 내밀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만남의 그 진실된 간증을 하고 다녔어요. 그 장로님이 지금은 세상 떠났을 거예요. 김인수 장로님. 여러분, 김인수 장로님, 이인수 장로님인가? 이인수 장로님. 여러분이 인터넷 치면 나와요. 그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그 감옥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혼자 만난 거예요. 우리가 뭐 어떤 상황과 환경에 따라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고통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그 사이에서 만날 수 있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늘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정리할게요.
모두가 나를 잊을 때조차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시작. 모두가 나를 잊을 때조차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다. 시작. 하나님께 부를 때다. 다시 얘기합니다. 모두가 나를 잊을 때조차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다. 시작. 모두가 나를 잊을 때조차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142편 말씀으로 고통과 고독 사이에서라는 말씀으로 오늘 시인 다윗이 읊고 있는 이 시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두가 나를 잊을 때조차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평생 같이 있을 것 같고 변치 말자 하면서 천년만년같이 같이 있을 것처럼 맹세도 하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들은 우리가 기댈 조건이 아니고 기댈 대상이 아니고 다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내 곁에 계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도 자식도 친구도 결국은 우리의 하나님이 내 곁에 있는 것보다 더 온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때 우리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부르는 노래 중에 우리가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내가 내 앞길 막는 친구들 용서했냐고 하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에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때로는 낭망스러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때로는 정말 고독한 그런 고통의 고난의 골짜기를 걸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만 그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있다는 다윗의 그 고백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그 골짜기를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절대적인 그 하나님을 향하여, 변치 않은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만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가기만 하면은 언제든지 그 음성과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뚜벅뚜벅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형편이든지 그 주님 앞에 변치 않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통성으로 한번 한 2, 3분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오후 시간에도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도리어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삶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도리어 우리가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비결이 될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정말로 목놓아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탄의 그 괴계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로 우리가 주님 앞에 공의를 주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하수같이 흐르기를 위하여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이 아버지 안에 그리 많지 않은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어진 시간들을 주님과 참 잘 동행하며 잘 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금요일 예배로 이렇게 나와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누며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하는 모든 중심과 내용들과 우리의 현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나아가며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복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여 정말로 깊이 있게 그러나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인 다윗의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이 삶의 현실에 동일한 고통과 고독과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흔들림 없이 주를 향하는 그런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